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의 한파 속에서도 12월의 첫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황과 조건 다 뒤로 하고 예배하기 위해 달려온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온 교우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보혈의 피로써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의 겸손과 사랑이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아슬아슬한 희망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 없이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님 임하셔서 살아 역사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계절 예수님 물러가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저 이북의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악한 정권은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립재단을 세우셔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67년 동안 달려온 빛이 100년의 시간을 향해 힘차게 달리게 하시며 온 세계에 두루 퍼진 광림의 빛이 지역과 사회를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문화가 달라져도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친히 돌보아 주셔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계 선교회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니키즈와 스쿨, 유스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립재단의 영적 지도자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감독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재단을 향한 기도와 사모하심이 날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과 한국감리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치유의 능력으로 주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푸른 감람나무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관리성가대와 앙상블이라 할까요?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관이 있으면 더 음악이 풍요로울 텐데 관하려고 하면 마스크 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관이 없습니다. 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에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관계성이 원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을 누리고 살지만 관계성이 깨어질 때 그 아픔과 상처는 회복되거나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려고 하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받아 속이 상하고 아프고 멍들고 지쳐 있으면 옛날에 가졌던 밝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성에서 쫓겨나 광야으로 도망갑니다. 사랑하며 기대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는 이 다윗의 마음은 참담하기가 그지야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압살롬의 반역은 요압 장군에 의하여 진압이 되고 다시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옛날 왕위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과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 또한 남쪽의 유다 지파들과 나머지 북쪽의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과 북쪽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만약에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왕위가 복원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보복당할 것이 분명했기에 다윗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었고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다윗의 으뜸되는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회복되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회복도 내 마음이 회복되어 옛날처럼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 옛날의 마음,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기분 저하 우울증을 얘기할 때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합니다. 짜증과 분노를 동원하는 화병을 얘기할 때에 코로나 레드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인 우울감 이상의 심한 좌절감을 느낄 때에 코로나 블랙이라고 얘기하고, 스트레스로 격해진 감정이나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코로나 앵그리라고 합니다. 좀 없어지면 좋을 터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회복되어 옛날처럼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저절로 기다려져야 회복되어지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회복이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원한다면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회복하고 치유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갔을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더불어 영적인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활동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란 단어고 또 하나는 회복이란 단어입니다. 회복이란 단어는 인간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회복이란 단어는 인간과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하여 일하시는 모습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회개란 단어와 회복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이 만든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하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는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거쳐서 다시 회복될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영어로 표현하기에 리커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희망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건강이 필요하며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건강을 위한 보약이 필요한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자랍니다. 그랬던 우리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형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당신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회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를 위하여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회복을 갈망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에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라진 이 반도가 하나됨의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회복의 방법이 있고 회복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회복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전적인 받아들임, 영어에 표현하면 total acceptance 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여.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99%가 순종해도 1%를 거역하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라는 겁니다. 이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면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하면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회복될 것 같지만 더 문제가 양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도망갔던 다윗, 반역의 반란이 진압되자 다시금 다윗이 왕위로 회복되어 다시 돌아온 다윗, 예전에 다윗으로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사람들마다 입장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은 반드시 다윗이 돌아올 경우에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당신 자기가 낳은 유다지파가 유다지파의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다들을 통하여 유다지파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느니 나중에 되리려 하셨다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을 통하여, 야, 우리 지파에서, 유다지파에서 와세운 임금 저 다윗이 돌아오는데 왜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는 게 좋으냐? 우리 지파에 세운 저 다윗이 돌아오는데 왜 적극적으로 저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의 사독과 아비다를 통하여 유다 지파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결속되는 건 좋지만 나머지 북쪽의 10개 지파의 사람들 입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다시금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생각하면 미래의 불안과 걱정 때문에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죠. 왕위를 찾은 다윗이 유다 지파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니까 나머지 10개 사람들은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저들이 힘을 합하여 세밀한 사람을 세워서 뭐예요?
다윗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다 지파가 받아주면 될 것 같았지요. 유다 지파가 응원하면 다른 지파는 다 따라올 줄 알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회복보다는 더 큰 어려움입니다. 다윗은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 압살롬 반역의 편에 섰던 아마샬이라는 장군을 자신의 지역, 자신의 장군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안심을 줄지 모르지만은 이 다윗 편에 서서 목숨을 내기렸던 요압 장군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은 배신감과 더불어 실망감과 더불어 상실감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요압이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되는 것 같지요. 회복을 위하여, 화합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인간의 방법과 인위적인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이가 유다 지파입니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사람들은 유다 지파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니요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동으로 이름 없이 사라질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눠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인위적인 방법,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대로 처리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 하나도 안 나와요. 저가 이스라엘 수도를 세울 때 내가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사사건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었던 다윗, 나라가 갈리어지고 백성이 갈라진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뭔가 해보는 것 같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심한 나눔과 갈등, 반란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회복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돌아가자. 찌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실도 하나님이시고 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싸매어 주실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마음도 회복의 방법도 회복의 일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리고 주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민족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용서할 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가 있게 될 때요. 회복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의는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그게 바른 정의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서로부터 시작된 이 회복은 곧 뭘 만들어요? 화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살면서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아요. 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지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버틸 수 없을 때에 내 등에서, 내 뒤에서 내 등에 빗줄을 꼽는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먹쥐기 하는 사람, 생각나면 그 입에서 분노의 말이 터져나오는 사람에 대한 용서 가능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용서 없이는 회복이란 불가능하다. 상처받아 찢겨진 내 마음의 회복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라는 과정을 통하여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환경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Forgiveness라는 용서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용서함으로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용서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용서함으로 인하여 그 앞에 미래가 열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의 깊은 심리학적 원인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무엘 19장 전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앞사람을 위해 반역을 피하여 감난 사람으로 도망한 다윗, 도망갈 때에 자신의 마음에 비수를 꽂힌 사람이 나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 도망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얘기합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을지어다. 그러자 뒤따르던 다윗의 장군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저 죽여버릴까요? 다윗은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된 후에 다윗성으로 돌아온 이 다윗,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오느냐?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 자신의 지파의 1000명의 사람과 함께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와 납작 엎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그땐 내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신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번 배신해 나간 사람은요, 그다음 믿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잘 섬기는 사람도요, 용서 못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의 수치와 수모를 생각한다고 하면 자신의 앞에 납작 엎드린 심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용서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일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두 아사리 은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다 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시므이가 자신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의 삶의 생과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 나 피 흘린 자 만나는 것. 이 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쳤던 시므이의 말 맞다 이거예요. 나 피 흘린 자란 말이에요. 내가 사울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저 우리아의 피를 흘렸고 그 가정에 저주를 가져온 사람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그 어떤 사람도 얘기 못했던 그 이야기를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용서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고백이란. 내가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암논과 압살롬과 그리고 내 딸인 다말에게 피밀 흘린다는 아픔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우리의 아내를 범하지 아니하여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고 하면 아름다운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나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듯 모든 원인의 책임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영어에 표현인데 because of you라고 얘기 많이 하죠. 나요, 나. 우리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부부와의 갈등이요, 문제는 다 뭐예요? 내게 있는 문제보다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죠. 너가 문제야. 내 문제인데.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내가 문제라. 또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죄값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차리하시고 갚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고 마음이 허전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은 당시에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 약 600명과 함께 엔디게 광야에서 무리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 흩어진 부족들을 고위무사처럼 바디가드처럼 돌보아주면서 거기에 조금 먹을 거 얻고 살고 있던 그 다윗에게 나발이라는 집에 양털 꽂는 축제가 있어서 사람을 보내어 이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나발이 도움을 청한 다윗의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윗에 대하여 요구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먹을 걸 달라 하느냐? 다윗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줍니다. 이 얘기를 전해든 다윗은 군사를 끌고 나발의 집을 치려고 할 그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기다렸다가 나와 다윗 앞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발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다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한 것들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나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나발을 죽이는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다윗을 얘기하자 그 얘기를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나발을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나발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내 삶이지 라고 하는 아비갈의 얘기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이 일이 있은 며칠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 그 아비가일이 지금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수할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마음이 무뎌지니까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니까 우리 안에 웃음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니까 진실된 울음도 사라지고 좋은 일 보아도 먹기 좋아해 슬픈 일 보아도 세상에 슬플 일이 그거 하나뿐이야? 비관론자 되는 거예요. 양비론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겁니다. 복수는 분열과 나눔의 원인이 되고 화합과 하나됨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각오를 각오로 보내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0년간 감옥에서 갇혔던 만델라가 피비린내 나는 남아프리카의 내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40년의 긴 시간을 감옥에 보내게 했던 사람들을 비로소 용서하게 될 때에 남아프리카의 내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만델라를 만나서 묻습니다. 당신을 감옥에 넣고 무려 40년 동안 갇히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만델라가 그런 얘기했답니다. 갇혀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나는 감옥에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내가 저들 용서한 것은 내가 다시 갇히지 않기 위하여 용서했습니다. 몸이 갇히는 걸까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요,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용서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한 번의 용서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지속적인 겁니다. 계속적인 겁니다. 용서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또 당한 아픔이 생각하면 또다시 용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생각나면 또다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기 용서는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용서 속에 나중에 그 아픔과 원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달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는 삶 될 때 우리 안에 상처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하게 섬길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섬길 때 섬기는 사람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일하 19장 말씀을 보세요. 앞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할 때 고마운 사람 하나를 만나지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도망가게 했던 당시의 압살롬의 권세는 하늘을 호련하고 하늘을 찌를 듯이 천하를 호령할 만한 권세입니다. 이런 때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정권을 잡는다면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 다 죽고 맙니다. 이럴 때에 다윗을 도울 수 없을 그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도울 때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드신 것은 이때 임금을 돕기 위하여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신 것은 지금 왕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성껏 다윗을 섬깁니다. 이런 섬김을 받았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 이 바르실레에게 가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합니다. 왜요? 그 섬김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섬김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때 요청을 받은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보답으로 내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임금이여, 내 나이 80입니다. 이 나이에 마시는 것이 무엇이며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도 임금에게 패가 되니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 말에 다윗이 감동하잖아요. 가자고 그러세요. 바르실레가 거절하자 그 다윗의 강건함에 못 이겨 이 바르실레가 말하기를, 내 대신에 기므함이란 사람을 데리고 가 함께 계시면 도움될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섬김으로 도와줬던 이 바르실레의 섬김의 모습, 다윗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평생 간직합니다. 죽을 때까지 간직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다윗의 유언을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잠언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 가운데 다윗은 유언을 가운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잊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이다. 내가 네 형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맨발로 갈람산으로 도망갈 때에, 그리고 숨어 지낼 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섬겼는지, 내가 어려울 때에 도왔던 그 사람, 너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그 자녀들을 네가 불러다가 축복하며, 축복했다는 게 뭘까요? 네 재물을 나눠주며, 내 식탁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저를 기억하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회복시켜주는 그 사람,
여러분, 섬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을 쓴 김주환 씨가 그 책을 보면 회복에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에게 이런 결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사랑이 접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탄력 있는 게 뭐예요? 진실된 사랑을 접하게 되면, 진실함으로 섬기게 될 때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세상 일로 상처받은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이 진실된 겸손의 섬김을 받을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존재가 왜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 양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과 겸손의 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대강절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과 섬김의 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신 바 된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 삼고 그 주님 모시고 주님이 하셨던 겸손과 섬김의 모습과 용서의 삶, 그리고 주님이 갚으신다고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금 있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 이 땅에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무뎌질 대로 무뎌진 우리의 심령들,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성이 끊어지며 대상과의 관계성도 끊어져 버려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저희 안에 찾아오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 반복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저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건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우주 예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화복케 하는 자로, 화해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교우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